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47번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진 교재가 132쪽입니다. 하브르타 말씀 치유 이제 132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먼저 소개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마귀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잘못된 이론, 이간질, 악한 사상, 분열, 시기, 질투, 미움 등으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악한 사상, 분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미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패망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 마귀의 사명은 우리의 선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더 나아가 멸망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하고 어떤 시대보다도 정보가 밝게 드러나고요. 어떤 시대보다도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인도하는 악한 길이 아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진리의 길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그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봐. 오늘의 날씨 이렇게 딱 하면 오늘은 어쩌고요 막 그래요. 오늘 비가 올 거야, 오늘은 온도가 몇 도야.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말 한마디로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훨씬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더 많아지고 먹을 것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입을 것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인도하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은 자유함, 진리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주체가 바로 뭐냐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를 하시기 전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능력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많은 상처는요, 진실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믿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들 속에 이런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문맥 한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실패했어. 너는 낙오자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이제 너무 늙었어. 너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치유는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진리 한가운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걷어내고 그때부터는 진리 속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인도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내적 질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같은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절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장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게 실패.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다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해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실패로 봤어요. 지금도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건 뭐예요? 실패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 맞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의 사상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갖다가 반복할 수 없어서 완벽하고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실패로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구원의 승리로 봤어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과거의 상처에만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엄마를 굿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집에는 다 딸만 있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버지는 힘이 엄청 세요. 그리고 엄마를 갖다가 사정없이 팹니다. 누나들은 다 출가를 했고 그 장면을 초등학교 5학년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를 피해서 초등학교 그 한 나무 밑에 이렇게 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엄마가 너무 많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누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때릴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왜 아빠한테 엄마 때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 왜 그때 네 몸을 온몸을 다 저항해서 엄마를 못 때리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아이를 막 누나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대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됐어요. 일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모든 업무도 꼼꼼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그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사건이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인 아이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만나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너무 힘들었지? 너 아팠지? 너무 슬펐지?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잊혀진 듯 하지만 그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이 드라마처럼 재현이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과거를 잊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합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해서 뭘 하게 하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열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외면하면 순간적으로는 편해지고 순간적으로는 모든 일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은 결국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암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짓을 진리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속박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성령님 이해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어떤 그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 앞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치유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치유이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치유를 얻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많은 거짓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나는 변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묶고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때문에 왜곡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진리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